그래서 2부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양일념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바람직하게도 제자들이 품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 물론 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도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완전히 그냥 복제판 아닐까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겠지만 예수님은 아주 절대 100% 인격이세요.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성이잖아요. 남성이니까 남성으로서의 본능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모든 남성으로서 필요 없는 부분을 내리 눌러서 가신 것처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생각에 이렇게 100% 맞춰서 가신 것이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할 줄 알게 된 겁니다. 자기의 본성을 자기의 뭐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합리적인 걸, 이 세상의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더 잘 낚을까요? 예수님이 잘 낚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잘 낚죠. 인간 객관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어부 노릇을 한 베드로예요. 아마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예수님이 30살에 나오셨으니까 뭐 최소한 어부 경력 20년 이상인데 그 뭐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가업을 잇는 게 전통이니까. 아니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나고 자란 사람인데 이거 뭐 지금 이 계절에 어디 가면 나오고 뭐 나오고 다 아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안 됐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배 좀 쓰자. 그러고서 이제 쓰고 나서 이제 사례를 해줘야 되잖아. 배를 임대를 했으니까. 사람들을 저기 무태다 놓고 이만큼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 여보시오, 배 좀 타서 이만큼 나옵시다. 그러십시다. 그러고서 이만큼 나와서 이제 막 가르쳐주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선주인데 뭘 좀 갚아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돈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고기가 하나도 없네. 고기 좀 잡으러 갑시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냥 젊은이 그냥 가시게. 내가 안 받을 테니 그냥 가시게. 베드로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베드로의 그 베드로됨이 거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기는 상대방보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이면에서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자기를 뜻을 버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던졌더니 진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가 그물을 안 내려봤겠어요?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내렸는데 포인트란 포인트, 안 포인트까지 다 뒤졌는데도 없는 건데 여기 여러 번 그물을 넣는데 없는데 넣었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는 거죠. 이 양반 나보다 한 수이구나. 이 양반의 말씀을 듣는구나. 고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 마음을 같이 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맞출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도 100% 닮아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있는 마음을 같이 하여의 그 핵심입니다. 그것만 알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액세서리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아들은 실행하는 세 분 하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의 계획에 당신의 것을 모두 맞추는 분이에요.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인 줄 아느냐면
저게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하면 되냐면 그 제자들처럼 똑같이 누구를 본받아서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 생각에 자기의 것을 버리고 맞출 줄 아는 제자들, 내 뜻 버리고 예수님 생각에 맞출 줄 아는 그 인성을 배우면, 그 인격을 배우면 우리도 또한 똑같이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야 될 때, 사역을 해야 될 때는 그게 100%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마음을 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품었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품었던 핵심이 뭐냐면 목양일념, 잃어버린 자를 찾고 싶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싶다. 제 아내가 지금 올라가서 밥 잘 먹나 이러고 들여다 보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왜 과일은 안 주냐고 막 뭐라 하면서. 근데 텔레비를 뭘 보나 봤더니 넷플릭스 중에서 뭐 진짜가 돌아왔다? 진짜가 돌아왔다 이번이 마지막 편인가 봐.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진짜가 돌아왔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스토리가 참 어떻게 보면 막장인데도 거기서는 배울 것들이 꽤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 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거 요즘 세상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잡기,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굽은 것을 올바로 펴지게, 그리고 이게 너무 낮고 높은 것을 평탄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정의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 이거 잃은 거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 애착심, 사랑,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맨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끝까지 이 일을 하고 싶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조금 있을 때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리고 완주하신, 그걸 누가 닮았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닮았는데 아버지를 닮은 삶으로 제자들 앞에서 모범을 보였는데 제자들도 그 모범을 따라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그렇게 살다 갔다. 우리도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교회 행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 잃은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 애착심, 그 자식, 애착심, 잃어버린 거 애착심. 거기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진짜가 나타나서 딸기를 잊어버렸잖아요. 그 할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 그 할머니 안 돌아가시대. 그 할머니가 딸기를 잊어버려가지고 맨날 자나깨나 뭔 얘기 입으로 딸기야 딸기야. 근데 그 딸기가 죽었어. 그런데도 계속 딸기야. 잃은 양 찾기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스꽝스럽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런 그보다 훨씬 더 애절한 마음이 어디서 정확하게 증명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는 장면이 거기서 드러나죠. 또 가라니까 예수님은 순종해서 가셨죠. 그 얘기까지를 했고 사실은 오늘 중심으로 해야 될 얘기는 굉장히 좀 과격한 얘기입니다. 바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거 잘못됐네, 굽었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가르쳐요? 이게 조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그 막 징구렁탕에 빠져가지고 막 오시고 뭐고 다 찢기고 막 그런 그 강도당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도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않고 거기 내려가서 옷에 지저분한 거 묻히고 부축해다가 데려다가 주고 고쳐주세요. 제가 보증금 드리고 와서 실비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간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니네 이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게 하라고 안 하잖아요. 야 어디 가서 그런 꼴이 있으면 빨리 그냥 그러다 하지마 하고 그냥 빨리 돌아와. 이렇게 거기서 머뭇머뭇 하지 말고 돌아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 그런 어쩌면 사소하다 싶은 그런 어느 한 장면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거 바로 잡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대로는 더 놔둘 수 없는 이 정말 삶에 있어서 불편할 정도고, 우리가 정말 위협을 느낄 만한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굳어져 버린 것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일일이 하나씩 열거할 필요는 없겠죠. 세상은 언제나 오르고 내리니까.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서풍이 불면 서쪽으로 휘어지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 세상 유행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는 차원, 최소한의 것을 말해도 이게 바로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따라서 한 세트로 움직였어요.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이 일단 길을 내니까 예수님이 나가면서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본격적으로 나선 장면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란 말이에요. 뭐 그 전에도 여러 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바로잡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이제는 완전 두 팔 걷어붙이고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러고 덤벼들기 시작한 게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예요. 십자가로 끝납니다. 그 장면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하면 이 마태복음 21장 혹은 20장부터 시작이 돼요. 종려나무 가지 드는 사람들 앞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그 장면 자체부터가 파격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정말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티코 타고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말 정말 파격적이죠. 그렇게 시작된 바로잡기 게임이 사역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성전을 바로잡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은 이게 성전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건 일부분이고, 우리들이 진짜 성전된 건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건 왜냐면 진짜 성전된 우리들이 또 이게 없이는 또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없이는 여기서 모일 수도 없고 맛있게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아이고 천장도 없는데 어디 가가지고서 가르쳐요, 애들을 데려다. 어디다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여기에 주로 사람들이 마음도 꽂혀 있고 시선도 꽂혀 있으나,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냐면 성전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목적과 방법과 행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 안에서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 성전이에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그냥 이 건물로 된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하고 제사도 건성으로 지내고 하는 이런 걸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벽대기 요만한 거 하나만 남았고 지금 제3성전을 짓는 만에 하는데, 제3성전 지면 이제 세상 끝난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이 도래해서. 지금 그런 애 만에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그럼 이 신약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니네들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거기가 성전이에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어딜 타냐면 미 공군 수송기를 탑니다. 수송기는 누추해요. 여객기하고 다르고요. 더군다나 이 공군 1호기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수송기는 진짜 정말 누추해요.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어쩌다가 그 공군 수송기에 대통령이 타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이름이 싹 바뀝니다. 지금부터 이 비행기의 콜사인은 에어포스 1입니다. 공군 1호기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공군 1호기하고 격이 안 맞아.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공군 에어포스 1입니다 라고 딱 바꾸니까, 그 시간에 그 당시에는 좋은 비행기였겠죠. F-15들이 쫙 옆에 달라붙잖아요. 호위하니까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쫙 붙어가지고 수송기에 탄 대통령을 가.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린 성전인 거예요.
우리 같은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가 담겼다. 이거는 비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격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우리 속에 누가 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이 계셔서 떠나시지 않고 외출하지 않고 야 너하고 못 살겠다 야 그러고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 계속해서 계신다면은 여기는 끝까지 여기를 떠나지 않는 성령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바로잡으려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막 채찍을 들어서 마구 이러는 거 하듯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 요즘 날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그 마음 성전이 온갖 잡신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혼탁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자들을 가르쳐줄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안 바로 잡아주면 그 어디 갑니까? 그 끝이. 교회 다녔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제가 누구 인도함 따라서 교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시간이 되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경우에 따라 내 아들은 목사고 선교사고 막 이러는데 마태복음 7장 끝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마음속이 내가 들어가 있을 만큼 거룩하지 못해. 가보니까 나 말고도 신이 엄청나게 많으네. 너는 마음이 정말 그래가지고 난 네 마음속에 못 들어가겠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초신자 성경 공부가 시작됐잖아요.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초신자들은요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기도 정말 천만다행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또 지붕이 있어서 비도 안 맞고 벽이 있어서 바람도 안 타니까 전등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가르쳐주고 열심히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아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러한 걸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힘든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렇게 훗날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진정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어디엔가 세워서 꼭 해야 될 소리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해야 된다면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잡아줘야죠. 뭐가 잘못됐어요? 번영신학, 성공하면 그게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달콤함에 빠져서 이 성전이 장사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번영신학, 일명 성공신학은 그 안에 세상의 모든 학문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끄는가? 어떻게 해야 많이 파는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가? 이 모든 것이 성경을 뺀 나머지 것들도 다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우상 잡신이 다 들어와 있는 교회가 됐는지 모르고 그게 바로 신학교에서도 주류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변할 줄을 모릅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한 번, 두 번은 받아주지만 세 번째 가면은 정말 크게 호되게 혼납니다. 그거 혼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할 소리는 해야겠죠. 율법을 바로잡는 거예요. 이 율법은 왜 예수님께서 손대셨냐면은 이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세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뭐 정치별로 관심이 없으시건 뭘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신토부리 아시죠? 제가 신토부리 하면은 이게 우리 교회는 어디다 내가 이게 눈높이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장사하던 곳에서는 신토부리 하면 다 합니다. 신토부리가 주로 농한기에 늦가을에서 이른 봄까지 그 동네를 누비면서 다닙니다. 그 조금 이렇게 마을에 가니 어디 뭐 큰데 좀 빌려가지고 거기서 자석류도 팔고 막 이런 거 막 팔아요. 와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어머니 하고 지금 저기 어디에요? 그 저 재가센터, 저 노인 그 저 주간보호센터처럼
거기 가면은 막 선생님들이 극한 직업이더라고. 막 박수치고 노래하고 막 안 하면 못할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이렇게 신토부리처럼 똑같이 해. 신토부리. 이거 없는 게 딱 하나 있어. 뭐냐면 화장지가 없어. 화장지. 화장지가 막 그냥 갈 때 이렇게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집에 가잖아요. 신토부리한테 가가지고서 처음에는 다짐을 하고 들어가요. 에이, 니들 헛소리 해봐야 나는 그냥 갈 때마다 주는 화장지만 들고 갈겨. 두고 봐라. 내가 니네한테 속는 줄 아냐? 그래놓고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오고 막 카드 가져다가 막 대고 나중에 막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자쳐져요. 그래놓고서 이제 뭐 혼나기도 하고 자책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에? 그렇게 저기 하다더니 이게 정말 이렇게 싼 중국산에 정말 이거 고장 자주 나고 AS도 받을 수 없는 물건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고 가다니 저런 나쁜 놈들 사기꾼 아니야 막 그러고 내가 이걸 왜 속았지 다시는 안 속아야지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속고 있고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에게 그렇게 똑같이 속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변호하자면 속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100% 남을 위해서 자기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밖에.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눈앞에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멍청 미련 답답하게 그 제자들이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끝내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바로 잡은 거죠. 율법 가지고 장난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가지고 장난치던 애들은 그 이름하여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죠. 정당이라고 말할 땐 바리새파라고 얘기하고 한 개인을 말할 땐 바리새인이라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관한 한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얼만큼이냐면 거의 다 외웠을 뿐만 아니라 거의 다 쓸 줄 알 뿐만 아니라 거의 다 해석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성경 율법 한 장을 가지고서 다 외우고 썼다면 그거에 대한 해석은 10장을 써서 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아는 척, 잘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쏠쏠하거든. 근데 문제는 율법에 관해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돈도 되는 거예요. 돈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게 이 번영신학, 성공신학은 교회 성장학은 팔면 팔수록 알면 안다고 이 아는 척을 하면 할수록 돈이 돼. 돈이. 저도 가끔 우리 교회에 돈 되는 이런 수업을 주는데 잘 안 따라서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그냥 돈하고는 이렇게 황금을 보듯이 돌 보듯이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저희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 제 말 들어도 손해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뭐 그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지혜를 주실 때 가끔 얘기해요. 자주는 얘기 안 해요. 율법 가지고 장난치다 보니까 율법 가지고 나서면 돈이 되네. 이걸 들고 나서서 강연을 한번 했더니 돈이 이만큼 나오네. 아니 교회 성장학을 가지고 가서 이만한 바인다를 만들어 가서 이렇게 좋은 PPT를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시청각절을 가지고 했더니 이 교단 저 교단 할 거 없이 목사들이 초청을 하네. 거기에서 주된 그 테마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게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게 정신적인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마구마구 피라미가 멍텅구리 낚싯바늘을 무서워하지 않고 막 그냥 뜯어먹는 것처럼 마구 물어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십자가가 빠졌어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는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일 아니고 누구만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해본 일이니까 나는 그냥 이제는 떡만 굿만 보고 떡만 챙겨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율법이 뭡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없어요. 지금 요즘 세상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것은 사실상 사두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아주 현실에 민감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라 말하는 가짜를 전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교계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푹 주저앉아 있으니까 생명력이 떨어지니까 빛의 이 와트수가 점점점 촛불도 안 되니까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막, 응? 뭐 여성 남성 뭐 할 것 없이 막 온갖 것들 뭐 저런 거 말도 안 되는 게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실세들 바로잡기. 이거는 교회를 비롯해서 누군가를 지도할 만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을 얼마나 잘근잘근 씹어대냐면은 사실요,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여기에 예수님과 이렇게 한판 맞짱을 뜬 그 적수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잘근잘근이 진짜 두 팔 걷어붙이고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냥 미련 없이 쏴붙여버린 얘기들이에요. 여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얼굴이 뜨끈뜨끈할 만한 얘기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한의 침례 얘기부터 시작하고 여기 보면 뭐 예수님의 비유가 어디 한두 개예요. 약속하고 불순종한 큰아들이 있고 거역하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순종한 작은아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니들이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다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도 또 옵니다. 바리새인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얘기를 하고. 여러분 세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아마 분명히 상황이 되면 또 이 문제 또 터질 건데 종교인 세금 문제가 나오고 교회 세금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세금 내야 합니다. 세금 내야 이 교회는 안팎이 깨끗해져요. 목사도 세금을 내라 그러면 내야 되고요. 교회도 법인세를 내라 그러면 내야 됩니다. 그거 내요. 내면 되지. 내고 우리가 찾아먹을 건 찾아먹으면 되지.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이런 거 아니야? 계산서 장사?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목사님들은 잘 안 하시고 저기 주지. 저런 데 조그만한 암자에 뭐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뭐 하시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죠. 저 상고 출신 아니에요. 아, 계산서 장사하는 거 있구나. 저는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계산서 장사가 쏠쏠한 거예요. 큰 금액이 들락거리면은 그 100분의 1만 내가 그 리베이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돈 세탁 아닙니까? 자금 세탁? 이걸 왜 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이사에다 내야 될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야 될 건데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내야 나 먹고 살지. 아니 세상에 낼 세금이라도 안 내야 내가 먹고 살지. 목사가 얼마나 가난한데. 아니 그 정도 배짱 없으면 하지를 말고 아니면 밤에 두 잡을 뛰든가. 진짜 창피하게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싫어. 그러면 목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한번 주목해 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전곡을 찌른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기 보면 니들이 성경을 잘 아냐? 이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나 물어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데 정작 다윗은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호칭을 했어. 왜 그런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 옛날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리스도를 내 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놨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딱 꼬집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참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촌수로 따지면 몇 대 위의 할아버지인데 왜 우리의 조상 다윗은 그 후대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는 율법에 아주 도통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탁 듣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어라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뭐 아는 것도 아닌 거죠.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업이에요. 직업이라고 직업. 이걸 해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동남아에 가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릇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업으로 삼는 그 중들 있잖아요. 때 되면은 아무데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밥 먹고 또 잘 때 되면은 절에 들어가서 자고 그거 하나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래서 그 수많은 이름 없는 백성들이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 소경이 소경을 가르치면 어디게 되겠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고 그걸 보고만 있다가 결국은 바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잡는 게임이 누구에게도 연결됐냐면 제자들에게도 연결됐어요. 제자들에게 연결된 게임이 지금 2023년에 우리들에게도 연결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럴 생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아주 그냥 이 끌어오르는 그 열정이 우리들하고 코드가 딱 맞아야 돼요. 제자들이 맞았던 것처럼.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학력을 보세요. 또 그들의 신분을 보세요. 나이를 보세요. 성별을 보세요. 그 사람들 정말 그 당시에는 이 진정한 진보는 이런 게 진보입니다. 이런 게 진보예요. 이거 다 해낸 사람들이잖아. 우리도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그들처럼 그 마음을 우리가 품자. 그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품자 한다고 그래서 시작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성령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이게 6월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날 밤이거든요. 6월절 날 잡히셔서 결국 십자가 지고 안식일 전에 예수님 이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며칠 안 남았네. 이렇게 딱 지금 며칠이나 많아. 그날 잡히니까 이제 끝나는 건데 끝까지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데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주의 만찬도 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기도의 모범도 보여주고 제자들은 막 쿨쿨 잤지만 뭘 했나? 발을 씻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요거 학교에서 자주 합니다. 세족식이라고 해서 하거든요. 미션 스쿨이든지 아니든지 요거 자주 해요. 근데 전 이 세족식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제자가 수업료를 내가지고 스승을 먹여 살리면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기본적인 이치예요. 근데 지금 이건 뭘 한 거냐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았다는 건 스승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저 길가에서 돈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씻겨주고 교복 입혀서 학용품 사줘서 자기가 만든 자기 집 교실에 데리고 앉아서 자기 자식처럼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얘 좀 하나, 저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꽃제비처럼 주워 먹고 사는 애 하나를 데려다가 네가 얘를 좀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귀족 집안의 아들 딸처럼 만들어 줄 수 있겠냐? 누가 그렇게 했듯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듯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스승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스승의 모범. 요즘 선생님들이 그냥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가까운 대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스승의 모범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뭐 그 전후좌우를 그만두고 그건 스승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걸 어떻게 스승의 모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 같네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그거는 대의 명분도 없고 교육적인 자의 그런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두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져야 될 때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오늘 밤은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먹기. 내가 지금 이 저녁 끄트머리에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잡혀가가지고 온갖 것으로 욕먹고 얻어 터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나 니들 진짜, 야, 좀 있으면 니네 나 버릴 거잖아. 나 싫어. 그러니까 나 좀 혼자 있게 좀 놔두라고. 니네가 있어서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데리고서 말해줘봐야 언제나 그렇지만 여기로 듣고 열로 흘리는 그 제자들에게 발까지 씻어주면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주예요. 완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이 초급반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처음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잘 들어요. 잘 듣는 분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잘 못 알아듣다가 이렇게 푹 주무시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번에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잘 주무시잖아요. 이렇게 아주 그냥 깊은, 그냥 N수면 단계에 들어가시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약을 드리는 거니까. 신약도 드리고 구약도 드리고 섞어서도 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임계치가 있어요. 여기를 딱, 그 지루한 게임을 여기를 딱 넘어서야만 이게 뚫립니다. 제가 이 경험상 그래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끝까지 못 알아듣다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니까 그 시점에 딱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제자들이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 스승은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승은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스승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스승은 냉철하기도 해야 합니다. 뭐뭐 할 때까지.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했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스럽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던 그 모범을 우리 선생님들도 가지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는 뭘 보였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이것처럼 큰 게 어디 있어요? 자기의 피를 뽑고 자기의 살을 찢어서 죽을 자를 살리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격의,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요걸 진짜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게 되죠. 보혜사 성령의 임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빠지도록 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목양일념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잃은 자를 찾아야만 하겠다. 딸기야, 딸기야. 자면서도 딸기야. 그냥 밥 먹으면서도 어이구 딸기야, 딸기야. 그런 것처럼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하는 이거, 정말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잊어버렸어. 그런 경험에 한 1000배, 10,000배 정도 더 클 거예요. 아마 이게 하나님 차원에서 거니까. 저도 뭔가를 하나를 잊어버려가지고 지금도 마음속에 그 생각만 하면 짠한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조금 배웠어요. 아하, 이게
이 안타까움이 이런 게 있고, 이걸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은 아마도 이거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더 크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른 양 찾기의 마음이구나. 이게 없이는요, 새신자를 찾아 나설 수 없어요. 새신자는 우리가 찾아내서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새신자는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누가 찾으러 다니냐면 하나님이 찾으러 다녀요. 하나님이 찾으러 다녀요. 그래 놓고 찾으면 하나님이 적당히 애벌로 툴툴 털어서 털고 녹일 거 녹이고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보내주냐면 그때 우리한테 보내줘요. 하나님이 찾으러 다녀요. 지금도 이른 양의 마음이 있어. 이른 양 찾기의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울고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른 양 찾는 이 중심을 우리도 품어야 돼요. 왜? 이 마음을 품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를 찾아서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자기 발로 그냥 자동으로 오신 분들도 꽤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 끄껴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도 아주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끌려서 다닌 모태신자예요. 여러 계층이 여러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학습 효과가 다르고 참여도가 다르고 열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사람은 열정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거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목양을 임해야 되냐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기 발로 걸어오게끔까지 만들지 못하시고 이렇게 관계를 엮어서 갖다 놨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공감을 해야 품어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굉장히 도도한 목사거든요. 도도한 목사라서 너 싫어? 나 싫어. 됐어. 끝. 이런 사람이거든.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러고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려주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른 양을 찾으려고 그 애쓰신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우리는 늘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 바로잡으려고 하는 중심. 아버지가 원래 이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 아버지가 계획한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 이런 세상이었어 라고 바로잡으려고 계획하신 아버지와 그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들. 우리는 또 그 제자들과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 마음을 함께 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 그런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이고 제자들이 따라갔던 마음이에요. 하나를 품었던 마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자, 이제 여기가 결론입니다. 목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성경에 어디 하나 빠진 데도 없고 그 해석이 억지스러운 데가 없으니 이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목양일념에 이른 양 찾기, 바로잡기, 그리고 끝까지 가기, 완주하기, 이 세 가지 중심을 우리도 똑같이 품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다음번에 요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성경 여기저기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요걸 조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요 어떻게 할 때 되느냐면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그 서울에 가면 뭐 경복궁도 있고 뭐 이 조선왕조에 나오는 여러 무슨 남한산성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보면 사극에서 보면 경복궁에서 막 임금이 막 이렇게 그 문무백관들을 다 막 해놓고 막 빨간색 막 이런 거 막 입어가지면서 여기 치렁치렁 내려오는 거 하고 막 뭐 탁탁 쳐가면서 뭘 할 때 보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진짜 그 매연먼지 팍 나고 막 그 막 미세먼지 많은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뭐처럼 보여요? 그냥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래서 거기를 아무리 가가지고 포즈를 뭐 이쁘게 치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뭘 해봐요. 아무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뭐냐면 요 앞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걸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크 하나 이렇게 핀 마이크 꽂고 거기에 되면은 아마 1시간 반, 2시간쯤에 한 번씩 나와요. 시간표가 있어. 그래서 코스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 해설사가 있어. 문화 해설사가 있는데 문화 해설사가 이제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잘 들리세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한번 모여주세요. 그러면서 에이조 우리 모이고 이제 갈 겁니다. 그러고서 저는 문화 해설사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첫 코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돌아보는 코스 포인트가 있다고요. 스토리를 이 양반은 정말 다 알고 있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뽑아서 알바를 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나름대로 한 사람이고 표현력도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2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아니 3가지를 해봤어요. 저 혼자도 돌아다녀보고 하나는 이렇게 이어폰을 그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그 포인트에 딱 서면 거기서 블루투스로 잡혀가지고 그 문화 해설사가 읽는 걸 읽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포인트가. 그러면은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도 가보고 그러고 이제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도 해봐요. 그럼 어떤 게 효과가 좋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가는 게 그렇게 좋아. 내 스스로 눈으로만 정보로만 뭐 인터넷 보고서 찾아가는 거 그거 10%도 몰라. 감동이 없어. 알아지지도 않고. 여기 다시 안 와. 한번 왔다 갔어. 끝. 근데 어느 포인트에 가서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AI가 하는 거 얘기 듣고 한 30% 조금 나서 내가 인터넷 보고 하는 것보다 그거는 다 종합정리 해놨으니까. 근데 눈도 마주치고 호흡도 같이 하는 사람이 하는데 목센 소리도 나오고 뭐 또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뒤를 따라서 가면서 들으면은 있죠. 진짜 찰져요. 찰져.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조선시대 어느 한 부분으로 들어간 것 같아. 예를 들면 조선 몇 대 조왕 누구는 여기에서 뭐 이러고 들어가면은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가면 읽어주는 할머니 있잖아요. 동화책 읽어주는 할머니. 그것도 어디서 뽑는다며. 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서 보내준다며요. 그 동화책 읽어주는 할머니. 동화책 읽어주는 할머니 앞에 애들이 쫙 모이면 그냥 울었다 웃었다 뒤로 자빠졌다 앞으로 나왔다.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이 성경적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AI처럼 제가 인터넷을 보고서 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구를 만들어서 녹음하듯이 해놓은 그걸 여러분은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문화 해설사 같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이제 성령님의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든지 성경 공부 코스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든지 이런 때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실감나게 그게 이런 거였네? 이런 거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걸 보다도 성경이 떠오르는 건 그건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가 돌아왔대. 와, 진짜가 우리 주님이지. 주님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진짜가 돌아왔다. 야, 그 참 제목 잘 졌다. 진짜. 진짜는 바로 우리 주님인데,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진짜인데 분명히 드러날 텐데, 오시면 드러날 텐데, 모든 세상이 보고 아니라고 할 수 없을 텐데,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그것까지 쫙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제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아하, 이런 거구나. 목양일념이 이런 거구나. 이른 양 찾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 안타까움과 그 애탐과 그리고 그 노력과 그 기쁨이 바로 이런 거구나.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울분이 이런 거구나. 왜 그렇게 되겠구나. 그 꼴은 정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중심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 정도면 됐다. 나도 사람인데 이쯤에서 그냥 접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버리고 부인하고 끝까지 가자. 땅의 끝까지 가자. 마지막 한 걸음까지 가자. 마지막 한숨까지 가자.
라고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고비를 도대체 얼마나 넘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셨을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세 가지의 중심에 나도 근접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때가 돼서 자 이제 이 중심을 가진 자들 모여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끝내야 되는데 아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이 2부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다 가르쳐 드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코비드 걸리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번 거는 조금 이렇게 오래 가고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윤미경 사모도 그렇고 우리 허수훈 집사님도 그렇고 또 이인숙 집사님도 그렇고 또 혹시 오늘 또 주일이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영적인 걸로 볼 때 우리 교회 교인이 몇이나 된다고 벌써 이거 3명이 쓰러져서 교회를 못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또 앞으로 뭐가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 영적인 게임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하고 뭐 또 이렇게 전혀 이렇게 맥락을 다 달리하는 새로운 말씀들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한눈 팔기 좋게 하는 게 뭐냐면 내 신상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는 게 내 그 열정을 식게 만드는 아주 가장 좋은 거고 내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그런 모든 거를 그냥 주저앉혀 버리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야 코로나 걸렸대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코로나 걸렸대 라고 해가지고서 뒤로 물러설 양이면 어떻게 땅끝까지 갈 겁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겠다, 내가 내 목숨을 다하는 데까지 증인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결정 앞에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가 없어요. 땅끝은 죽음이에요. 다른 말로 땅끝 이퀄 죽음이에요.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여기 완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건 뭐냐면 부르시는 그때까지 나는 그냥 이 걸음을 절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겠다. 오히려 더 달려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하고 가야 이거 웬만한 것도 그냥 볼링공처럼 팍 쳐버리고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훅 그러면은 막 몇 주일, 몇 달 뒤로 쭉 밀려 떨어집니다. 우리 오늘 기도로 도울 텐데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오늘 예배드리고 아니면 우리 예배드리러 오늘 못 왔어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 물론 마음가짐이 땅끝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거침새 없이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 한 걸음에 가겠다라고 작정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턱턱 가로막히고 이 코비드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로나 예? 이게 뭐 몇 년 동안씩이나 우리를 겁준 건데 이제 와가지고 또 뭐 이게 스멀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우리가 뭔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르치고자 이제는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지고자 다시 한번 도전할 때 이제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뛰어들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할 때 성경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결심하고 달려들었더니 첫 주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는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중심은 이 정도는 녹여내고 뚫어낼 만한 중심인 것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살면서 어디 질병 한번 안 걸리고 여기까지 왔답니까? 주여 아버지 이런 상황이 이렇게 걸려도 우리들의 중심은 주여 아버지 불길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떤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지지 않겠습니다. 내 몸이 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생명의
주권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주여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그 더러운 질병이 지금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는데 주여 다시 한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로막고 있으니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여 어찌하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뚫어내겠습니다. 주님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차질이 없게 하시고 지연됨이 없게 하시고 행여나 마음이 녹아내리거나 주저앉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윤미경 사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들의 십자가에 은혜를 입혀 주셔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전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결단으로 주여 기도로 믿음으로 뚫어내게 하여 주소서. 주여 많은 자들이 보고 배우게 하시고 주여 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와서 예배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 교인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상황을 풀어내게 하시옵소서. 기행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의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순종하신 아들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오니 오 주여 이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열정이 이 모든 것을 담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어떤 것들이 다가와 우리를 가로막고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 부르시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는 것까지 불사하시며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정성과 행동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도 주여 부족함 없이 행하신 아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정말 그렇게 몸으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정말 보고 듣고 울고 웃고 그리고 위협을 당하며 그리고 십자가 지는 모습까지 다 보면서 이제는 흩어졌다 다시 모여 예수님의 부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할꼬 할 때 이들도 예수님의 중심을 본받기로 작정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병석에 있는 자들은 병석에 있는 대로, 주여 행동하는 자들은 직장과 학교에 사업에 있는 자들은 그들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배우고 닦고 익혀서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깨달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